오늘은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때는 BC 586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족과 고관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빈민들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타국으로 도망갔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다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 남아서 백성들과 함께 지내며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리아를 중심으로 다시 나라가 평온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그를 암살하려고 한다고 요하난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다리아가 그 요하난의 보고를 무시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그의 7째 딸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과 함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불행하게도 그달리아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요하난의 보고를 믿지 못했고 이스마엘이 10명의 부하들과 찾아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달리아를 살해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 있는 바빌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그달리아 총독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와 있던 바벨론 병사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그 무렵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0명이나 되는 그들은 주로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 등지의 북쪽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채로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중에 그곳에서 대속죄일을 포함하여 7월의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마엘은 부하들을 이끌고서 미스바를 떠났습니다. 80명의 순례자들을 중간 지점에서 만난 이스마엘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위장한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총독 그달리아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총독에 대한 의례적 방문을 빙자한 이스마엘은 미스바 성읍 중앙 지역에 이르렀을 때 무방비 상태에 있던 70명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들 중 10사람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 등의 비상 식량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넘기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중에 암몬으로 도망가고자 한 이스마엘에게는 비상 식량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 뒤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과 공주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모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느크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던 왕의 딸들과 백성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가려고 미스바를 떠났습니다.
바벨론 병사들까지 죽인 이스마엘의 무리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반바벨론 세력의 중심인 암몬 왕 바알리스에게로 피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모두 전하여 듣고 부하를 다 거느리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치러 뒤쫓아갔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뒤늦게 이스마엘의 악행을 전해 들은 요하나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마엘을 추격합니다. 드디어 기브온 큰 못 근처에서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스마엘의 무리에게 붙들려 있던 백성들은 요하난의 무리를 보고 기뻐하면서 요하난에게 돌아옵니다. 상황이 돌변하자 이스마엘은 10명에서 2명이 줄어든 8명만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을 합니다. 요하난은 미스바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정착지인 애굽으로 가고자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서 쉬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한 이유는 느부갓네살이 총독으로 임명한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암살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거주하던 소수의 갈대 병사들까지 죽인 터였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향한 반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암몬으로 도망가 버린 이스마엘보다는 미스바에 남아있는 자기들에게 반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확신한 요하난의 무리는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그 땅의 총독으로 세워 놓았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42장에서 그들에게 바벨론 왕이 결코 그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중심 가운데 부각이 되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이스마엘과 요하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입장은 서로 달랐으나 두 사람이 모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더 우선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바벨론의 지배를 벗어나서 유다가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다랴의 친바벨론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다랴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순종해서 70년간 종살이하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요하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에 의해서 바벨론 군사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에 요하난과 그의 일행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이집트에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42장에 보면 요하난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기도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4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이 결정했습니까? 43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꿰은 것이요. 가레아 애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분명히 자기들의 생각에 좋든 싫든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반대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요하난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고집과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후 남은 자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방향에 따라 결단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문제를 만나고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나의 뜻과 다르다고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기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